여러분,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랜 세월 훈수를 공부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년 365일 가운데 하늘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날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5월 29일이 바로 그런 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손에는 남는 것이 없을까? 옆집 사람은 어쩜 저렇게 술술 풀리는데 왜 우리 집은 늘 한 발짝 늦는 걸까?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손주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통장은 늘 가벼울까? 저도 그런 밤은 수없이 지나왔어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던 밤, 한숨 한 번 깊게 내쉬면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던 그 밤들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오늘 같은 날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월 29일이라는 이 숫자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2와 9를 더하면 11이 되고 거기에 다시 5를 더하면 16이 됩니다. 그 16을 다시 하나하나 풀어내면 1과 6이 만나 7이 되죠. 7, 7이라는 숫자.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시던 그 숫자요. 읍두칠성이 7, 7 별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땅 위 사람들의 운명을 살펴주신다고 믿으셨던 그 숫자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정화수 한 그릇 떠놓으시고 북두칠성을 향해 두 손 모으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저 할머니가 별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쳤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저 별을 보신 게 아니라 그 7 별을 통해 하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5월이라는 달도 그냥 5월이 아니에요. 음양오행으로 풀어보면 5월은 불의 달이에요. 화기가 가장 왕성하게 타오르는 시기지요. 우리 무엇을 합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데우고 묵은 것을 태워 새로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5월의 불기운은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애군을 살라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5월은 재성이 깨어나는 달, 재물의 별이 슬며시 눈을 뜨는 달이라고들 하지요. 거기에 더해 5월 29일은 망종을 코앞에 둔 시기, 우리 조상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며 마지막 씨앗을 뿌리시던 그 귀한 절기와 맞닿아 있어요. 망종이 뿌리지 못한 씨앗은 그의 가을 거둘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망종 즈음에 정성껏 뿌린 씨앗은 황금빛 가을을 약속받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거창한 무엇을 약속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1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흩어져 버린다면 5월 29일의 그 귀한 기운은 여러분의 문을 지나쳐 다른 집으로 흘러 들어갈지도 몰라요. 황금용 한 마리가 지금 여러분의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용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미련 없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만 살며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사흘밤이 지나면 신기한 일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작은 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더 큰 돈이 따라 들어오고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누군가가 갚을 돈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문을 두드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상이 끝나기 전에 부디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한 번만 되뇌어 주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우주를 향해 보내는 가장 강한 선언이에요.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받을 일이 자꾸자꾸 생겨요. 아직 못 받았다고 한숨 쉬는 사람에게는 못 받을 일만 자꾸 일어나고요. 말은 보이지 않는 부적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우주로 날아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꾸 부탁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 따뜻한 말, 풍족한 말을 쓰시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어요. 5월 29일에 여러분께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일이 5가지 있어요.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다만 마음을 담아서 해야 효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잠은 짧아지지요. 새벽에 눈이 일찍 떠지는 것도 사실은 하늘이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주세요. 특히 동남쪽 창문을 가장 활짝 열어주세요.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의 자리, 제위라고 불리는 방향이에요. 5월 29일 새벽에 첫 햇살이 동남쪽에서 비스듬히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질 때 여러분 집안에 1년 내내 머물러 있던 답답한 기운이 슬며시 빠져나가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이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부르셨어요. 새 손님을 맞이하듯 새 기운을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창문을 열고 가만히 서서 그 첫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요. 따뜻한 빛이 이마에서 콧등으로 가슴으로 손끝까지 천천히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이 바로 살아있는 부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뜻한 소금물로 현관을 닦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고 천일염을 7숟가락 풀어주세요. 7이라는 숫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두칠성의 7이에요. 그 소금물로 현관 문턱, 문 손잡이,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는 자리까지 정성스럽게 닦아주세요. 닦으시면서 속으로 조용히 말씀하세요. 잡시는 물러가고 재물은 들어오라. 이 말을 3번이고 7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세요. 여러분, 현관은 그 집의 입이에요. 입이 더러우면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다 상해버려요. 입이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잘 들어와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빠서 현관 문턱을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도 발 아래에 무엇이 쌓여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성을 하늘이 다 보고 계세요. 세 번째는 거실 동남쪽 구석에 쌀 한 그릇과 금색 동전 하나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쌀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에요? 단순한 곡식이 아니지요.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이 100번 들어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쌀은 풍요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금색 동전 하나를 살며시 얹어두세요. 동전은 돈이고 쌀은 양식이에요. 양식 위에 돈이 놓이는 모습은 곧 우리 집에 먹을 것과 쓸 것이 함께 풍족하다는 상징이 되어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이것을 재물 받침이라고 부르셨어요. 받침이 튼튼해야 그 위에 더 큰 것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작은 시작이 큰 결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옷차림이에요. 5월 29일에는 부디 검은색 옷이나 회색 옷은 피해주세요. 그 대신 황토빛 옷이나 붉은빛 옷을 입어보세요. 황토빛은 흙의 색이고 흙은 재물의 어머니예요. 모든 재물은 결국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지요. 붉은빛은 5월의 불의 색이에요.
불은 모든 외근을 태워 없애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너무 화려한 옷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황토빛 스카프 한 장, 붉은빛 양말 한 켤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색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운명에 영향을 줘요. 거울 앞에서 황토빛 옷을 입고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그 미소 한 번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5번째는 아침에 팥 7알을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팥은 단순한 콩이 아니에요. 음지에 팥죽을 쑤어 놓는 이유, 이사할 때 팥을 뿌리는 이유 다 같은 마음이에요. 팥의 붉은빛이 잡기를 쫓아낸다고 믿었지요. 5월 29일 아침에 정확히 7알의 팥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지요. 그만큼 7이라는 숫자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팥을 다 드신 뒤에는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풀어서 한 모금 천천히 넘겨보세요. 꿀은 단맛이고 단맛은 행복이에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부드러운 단맛을 음미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이 꿀처럼 달콤하기를, 1년이 이 꿀처럼 풍성하기를 가만히 빌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사소해 보이지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작은 부지런함, 문턱 하나를 정성껏 닦는 작은 공경, 옷 색깔 하나를 바꾸는 작은 선택, 팥 7알을 천천히 씹는 작은 정성,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더라고요. 큰 강물도 결국 작은 빗방울에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의 재물도 그래요.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어 어느 날 큰 흐름이 되어 돌아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사실 준비 운동이었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5월 29일의 진짜 핵심이에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차분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신성한 의식을 행해 오셨어요. 바로 소금을 뿌리는 의식이에요. 단순히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길을 만드는 소금이지요. 저는 이 의식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왜 그렇게 막혀 있었는지, 왜 노력해도 자꾸 어딘가에서 새고 있었는지 그 답을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재물의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길이 없으니 손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준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 천일염 한 줌이에요. 곱게 정제된 소금 말고 굵은 천일염이어야 해요. 자연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이라야 해요. 둘째, 깨끗한 흰색 사비 그릇 하나예요.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것보다는 그저 깨끗하고 단정한 흰색이 좋아요. 셋째, 동전 3개예요. 3개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뜻해요.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준비는 끝나요. 그리고 시간은 5월 29일 밤 9시 이후가 가장 좋아요. 낮에 분주함이 잦아들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 시간이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에요. 현관문 앞에 가만히 서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3번 쉬어주세요.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또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길게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쉬세요.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만 그려보세요. 우리 집 대문 앞으로 강물처럼
돈이 흘러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작은 시냇물이 아니라 큰 강물이에요. 끝없이 흘러들어와도 마르지 않는 그 강물요. 우리 조상님들은 마음이 맑으면 신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흐릿하면 아무리 좋은 의식을 해도 효험이 적어요.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강물의 그림만 마음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소금을 뿌리는 일이에요. 한 줌의 청경을 손에 쥐세요. 손바닥에 닿는 그 까칠한 감촉을 잠시 느껴보세요. 그 한 줌의 소금 안에는 바다의 기운이 다 들어있어요. 짠 바람과 햇볕과 시간의 정성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소금을 현관 앞에 살며시 뿌려주세요. 함부로 흙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듯이 뿌려주세요. 무지개 모양으로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3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의 강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라.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세요. 말씀하실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 또렷이 새기듯 말씀하시면 충분해요. 세 번째 단계는 동전 3개를 올려놓는 일이에요. 그 무지개 모양의 소금 위에 동전 3개를 정성스럽게 올려놓아 주세요. 글자가 있는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요. 그리고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주세요. 삼각형은 가장 안정된 모양이에요. 사람의 인생도 삼각형처럼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늘이 한 꼭지점, 땅이 한 꼭지점, 그리고 사람이 한 꼭지점이에요. 이 셋이 서로를 받쳐줄 때 비로소 운명의 흐름이 안정되어요. 네 번째 단계는 사흘 동안 그대로 두는 일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꾸 마음이 쓰여서 들여다보고 싶으시겠지만 부디 참아주세요. 쓸지도 마시고 닦지도 마시고 옮기지도 마세요. 사흘밤이 지나는 동안 그 소금과 동전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천천히 빨아들이고 또 천천히 우리 집 안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흘 밤이 지나면, 그러니까 5월 31일 밤이 지나면 그때 가서 정성스럽게 거두어 주세요. 소금은 마당에 있는 나무 밑이나 화분 흙 위에 뿌려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자연에서 온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다음 기운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동전 3개는 지갑에 1개, 장롱 깊숙한 곳에 1개, 그리고 금고나 통장이 있는 곳에 1개씩 나누어 두세요. 이제 그 동전들은 평범한 동전이 아니에요. 사흘 밤 동안 정성을 머금은 동전, 우리 옛 어른들이 재물 부르는 동전이라고 부르시던 그 귀한 동전이 된 거예요. 왜 하필 사흘 밤이냐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이는 숫자이고 시작과 중간과 끝이 어우러지는 숫자이지요. 하루는 너무 짧고 이틀은 어딘가 부족해요. 사흘이 되어야 비로소 기운이 깊게 자리를 잡아요. 우리 할머니들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실 때도 사흘 밤이었고 구슬할 때도 사흘 밤이었고 새집에 이사를 가서도 사흘 밤은 꼭 가만히 두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 사흘 밤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 집에 재물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마치시고 일주일 안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동화 같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돼요. 누군가 잊고 있던 약속을 떠올리며 연락을 해와요. 오래전에 빌려주었던 작은 돈을 누군가 갚아요.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던 영수증 한 장에서 환급금이 나와요. 깜빡하고 있던 통장에서 이자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우연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점점 더 큰 일이 따라와요. 생각지도 못한 분에게서 일자리 제안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갑자기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미뤄두었던 거래가 술술 풀려나가기도 해요. 그때 가서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날 그 의식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사흘밤이 진짜로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구나.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좋은 것을 드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쁜 것을 막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5월 29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에 돈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녁에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해가 지면 거스름돈도 다음날 받으셨어요. 그때는 그저 옛날 어른의 고집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풍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해가 지면 인의 기운이 강해지고 그때 빠져나간 것은 양의 기운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이치를요. 특히 5월 29일 저녁에는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큰 물건을 사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결제도 가급적이면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세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든 일을 잠시만 멈춰주세요. 단 하루만요. 그 하루가 1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집을 쓸 때는 부디 안쪽으로 쓰셔야 해요. 평소에는 어떻게 쓰든 큰 상관이 없지만 5월 29일만큼은 빗자루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 움직이세요.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빗자루질에도 방향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안에서 밖으로 쓸면 복을 쓸어 내보내는 것이고 밖에서 안으로 쓸면 복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요. 작은 차이 같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 빗자루를 들 때마다 이 빗자루가 지금 복을 끌어들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안쪽으로 쓸어주세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이날만큼은 부디 거친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가족과 다투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한숨을 깊게 쉬지 마시고, 무엇보다 돈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 쪼들린다,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주는 농담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풍족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꾸 입에 담아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통장이 가벼운데 풍족하다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가벼울수록 풍족하다고 말해야 풍족해져요. 풍족해진 다음에 풍족하다고 말하면 늦은 거예요. 말이 먼저, 현실은 나중.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5월 29일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세요. 손톱이나 발톱도 깎지 마세요. 머리카락과 손톱은 우리 몸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운이 흘러나가는 통로이기도 해요. 평소에는 짧게 다듬는 것이 깔끔하고 좋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우리 몸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보존해 주세요. 막 새로 열린 재물의 길이 자칫 자르는 한 번의 가위질에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무용실 약속이 잡혀 있다면 부디 하루 이틀만 미뤄주세요. 다섯 번째, 절대로 빈 지갑으로 다니지 마세요. 5월 29일 아침에는 지갑을 열어보세요. 만약 비어 있거든 적어도 한 장 이상의 큰 지폐를 꼭 넣어두세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 다 아시지요? 빈 지갑은 우주에게 나는 비어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두툼한 지갑은 나는 풍족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한 장만이라도 큰 액수의 지폐 한 장만이라도 지갑 속에 넣어두세요. 그 한 장이 마중물이 되어요.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빈 펌프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6번째, 하루 종일 집을 꽉 닫아두지 마세요. 외출하실 때도 부엌 쪽 작은 창문 하나는 살짝 열어두세요. 환기가 잘 되도록요. 답답한 집에는 답답한 기운이 머물러요. 통풍이 잘 되는 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지지만 잠깐만 밖에 나가 산책을 하고 오면 마음이 환해지지요. 집도 그래요. 집에게도 숨 쉴 틈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저도 한숨 돌리고 여러분께서도 한숨 돌리시면서 잠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핵심은 한 가지예요. 정성. 5월 29일이라는 이 귀한 하루를 정성껏 보내시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정성, 현관을 닦는 정성, 쌀 한 그릇과 동전 하나를 놓는 정성, 옷 색깔을 고르는 정성, 팥 7알을 씹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에 소금을 뿌리는 정성, 이 모든 것이 결국 정성이라는 한 단어로 모여요.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응답해요. 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의식도 빈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잠시 잘 나갔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보고, 평생 고생하다가 노년에 갑자기 형편이 풀리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요. 노년에 형편이 풀리는 분들에게는 늘 정성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음식 한 가지를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고 손님이 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정성껏 내어드리는 그 작은 정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노년의 풍요로 돌아오더라고요. 반대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에게는 늘 조급함이 있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정성없이 사람을 대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큰 것만 욕심내다가 결국은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어요. 어떤 분은 이미 노년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고 어떤 분은 노년의 문턱에 서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두둑이 쥐어주고 싶으시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어깨 한번 펴고 싶으시잖아요. 그 작은 자존심, 그 작은 여유, 그것이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일해온 대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정성을 시작해야 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5월 29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5월 29일의 가장 큰 비밀은 어떤 의식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똑같이 소금을 뿌려도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의식을 하기 전에 의식을 하는 동안 의식을 마친 후에 우주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로 변화를 경험해요. 반면에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결과만 기대하는 사람은 똑같은 의식을 해도 빈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소금을 뿌리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서 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식들이 무탈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준 배우자에 대한 감사, 그동안 받았던 작은 친절들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오를 때 비로소 우주가 응답해요. 우주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보내줘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불평할 거리를 보내고요. 같은 우주, 같은 하늘인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풍수예요. 집의 방향과 가구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환한 집에는 환한 기운이 가득해요. 마음이 어두운 집에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하고요. 같은 형수, 같은 구조의 집인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가슴이 탁 트이고 어떤 집은 답답해요. 그 차이가 다 마음에서 와요. 오늘 소금을 뿌리시기 전에 먼저 마음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미움과 원망, 후회와 자책,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진짜 소금을 뿌리시면 그 효험이 100배가 되어 돌아와요. 여러분, 이 영상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함께 머물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 몇 분만 듣고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흩어져요. 끝까지 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세요.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간절함이 이미 우주에 닿았어요. 우주 간절한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늦더라도 반드시 응답해요. 축하드려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부귀의 진동에 동참하신 거예요. 우주의 장부에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또렷이 적혔어요. 북두 칠성의 7별이 오늘 밤 여러분의 집 위로 부드러운 빛을 비추어 줄 거예요. 그 빛 아래에서 사흘밤을 보내시면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해서 점점 큰 흐름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갑을 두툼하게 준비하시고 금고를 넉넉하게 비워두세요.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마음의 자리도 함께 비워두세요. 욕심과 조급함을 비우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온을 채워두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 흘러 넘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화면 너머로 분명히 느껴져요. 누군가는 새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점심을 드시고 잠깐 쉬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든 그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살아내시느라, 견뎌내시느라,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짝꿍으로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돼요. 이제는 조금 누리셔도 돼요. 여러분께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부디 오늘 밤 잊지 마시고 소금 한 줌과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천일염 한 줌이면 충분하고 지갑 속에 동전 3개면 충분해요. 거창하지 않아요. 다만 정성껏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흘밤을 가만히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사흘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온 풍요에 비하면 사흘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 사흘 동안 마음속으로 자꾸 이 말을 되뇌어 주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을 일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현실은 나중.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단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겨졌다면, 부디 댓글창에 이미 받았습니다. 이 7글자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되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살며시 한번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도 함께 켜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풍수의 지혜, 옛 어른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노년의 평안과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외로워서는 안 되잖아요. 화면 너머이지만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닿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남은 인생, 부디 사치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만이라도 풍족하게 사세요. 부디 손주에게 용돈 한번 따뜻하게 쥐어줄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여유롭게 사세요. 부디 친구가 아플 때 병문안 한번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넉넉하게 사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가 우리 같은 노년의 진짜 풍요예요. 거창한 부자가 아니라 마음 편한 부자, 자식들 앞에서 어깨 펼 수 있는 부자,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풍요는 분명히 가능해요. 5일밤 정성껏 음식을 행하시고 사흘밤을 잘 기다리시면 분명히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부디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고 사흘 뒤에는 환한 미소로 새로운 소식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요. 북두칠성의 7별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늘 부드럽게 빛나기를, 황토빛 흙의 기운이 여러분의 살림을 든든히 받쳐주기를, 우울의 붉은 불기운이 여러분의 모든 애군을 깨끗이 살라주기를 두 손 모아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부디 풍요로우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